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예배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지내는 동안 행했던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여 준비하게 하시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흡족히 받으시는 기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신영주 전사님 말씀에 능력 입혀 주시어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각각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하시는 김경아 장혜원 선생님께도 성령 충만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는 기쁜 찬양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 촬영으로 수고하시며 신방으로 기도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정교회 꿈땅 인연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수정교회 유년부입니다. 자, 5월을 벌써 4주가 됐어요.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5월 첫 번째 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꿈땅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둘째 주 말씀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사랑은.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며 희생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길 기도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이에요.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수정교회 꿈땅 유년부 친구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는 4개의 복음서가 나와요. 무엇이 있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7가지나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표적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
첫 번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소개하였어요. 어머니,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날 결혼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신랑은 하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손님들에게 드릴 포도주를 더 가져오게.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어쩌면 좋지? 아니,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가 묻자, 네, 포도주가 벌써 다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잔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자 모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없다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럼 잔치를 계속할 수 없잖아. 마리아는 포도주를 맡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르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6개의 큰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물이 왜 필요하지? 그렇지만 물이 왜 필요한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인들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수적교회 꿈땅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가 아닌 그냥 물을 채워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잔치 자리에 가지고 나갔을 때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의 맛을 본 연회장의 반응은 이 맛은 신랑을 불러와 주시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신랑은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포도주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워하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꿈땅 인연부 친구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긴 복음서 말씀을 읽으며 아멘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들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아멘으로 믿으며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